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극한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는 개개인이 거두어야 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만나를 거두되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이것은 만나를 각자가 먹는 것이니 각자가 거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큰 적용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은 영접하는 공동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집안의 가장이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가문이 함께 영접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네,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온 가문이 다 구원을 받아도 나 혼자 못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온 가문과 나라가 다 멸망받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대신 책임져 줄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신을 살찌우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돌아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늘 신당에 고기며 음식이며 또 귀한 보물들을 늘 거기다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기를 신들이 그걸로 배부르고 옷 입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얻어 입고 먹은 신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걸 바친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갖다 바쳤는데도 신이 그 인간을 돌보지 않으면 그 신이 먹고 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교도들이 섬기는 신의 기본적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나라 안에도 이제 무속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들을 보면 늘 똑같습니다. 뭔가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정신으로 하나님도 그렇다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멸망받을 자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정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정의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정의를 실현할 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혹
구원이라는 은총을 입었다면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 우리의 은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임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채 가져다주고 복받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일 뿐이지 그것이 의무도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이 있는 바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한 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하늘에 계신 누구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앙은 바로 개인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개인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준비하며 생각하며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을 준비한다고 하여 구원에 어떠한 이바지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구원은 절대 어떠한 도매금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각자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택하심을 각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족 구원에 대한 또 고민이 생깁니다. 각자 받는 것이면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 가족에 대한 구원은 그 사람이 알아서 받는 것이니 나랑 무슨 상관인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개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는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하여 마음이 애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당연하게 우리의 소원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적이 나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아무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의 완악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진정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감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은밀해야 하고 달콤해야 합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경이로운 구원의 장소가 내 영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구원을 돕는 것이에요.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화되어 줄 수 있도록 복된 교리로 성도를 무장시켜주고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두렵게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가라지와 축정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 하여도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으며 그 일에 대하여 마음에 어떠한 여력도 없는 사람은 교회에 그저 복채를 주고 복을 받기 위한 이교도의 신앙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라지고 누가 축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봐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늘 점검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챙기십시오. 바로 그 아름다운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아름다운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개인적 구원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